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사랑합니다. 축복하며 인사들 나눕시다. 예, 저는 오늘 말씀드리기 전에 한 사람이면 된다. 그게 모세죠. 그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인류 역사를 바꿨어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바꾼 인물이 모세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죄가 들어왔다면 한 사람 예수님 때문에 인류가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모세 때문에 인류가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가정은 복음이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면 여러분 지역, 민족, 세계 바꿀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오늘 한 사람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주보 전면에 보면 리폼 처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폼 처치.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굳이 영문을 씁니까? 제가 유식한 책 하는 게 아니고 좀 더 리폼이 뭐고 처치가 뭔가를 좀 여러분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도 제 인생을 살아온 시간을 보니까 좀 많이 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앞으로 시간들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 저보고 어떤 분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여러분이 단체에서 오랫동안 많은 공헌을 했고 그렇게 이름을 남겼는데 왜 이제 굳이 목사님이 그런 결단을 해야 합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내 32년 이 단체에서 나는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남은 시간을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아니다. 살아온 시간보다 짧다. 그런데 이대로 나는 우리 교회, 우리 전주 용인 서울의 참다운 교회와 우리 후대들에게 나는 이대로는 아니다라는 결론을 수없이 고민했다. 왜 중세 교회의 종교 개혁자들이 왜 목숨 걸었겠냐? 내가 이런 결단할 때 장량한 게 아니다. 난 내 인생 목회를 건 것이다. 내 인생을 건 것이다. 그야말로 친구, 이웃, 그야말로 내 공로 다 내려놓고 나는 내 후대에게 부끄럽지 않고 싶다. 그래서 나는 외로운 길이지만 난 이런 결단하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저를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사람분들과 함께 난 이런 결단을 하게 됐다. 그 이상은 말을 하지 않았어. 그게 내 중심이니까요. 우리 장로님들, 전주 용인 서울에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참 고마워요. 저와 함께 해줘서 저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된다. 엊그저께 어느 청년과 함께 대화를 하면서 인생을 어디다 당신의 인생을 걸 것이냐. 바로 여기에 당신 인생을 걸자. 또 앞으로의 이제 또 진로를 놓고 이런 대화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한 번이라더라고요. 한 번. 그런데 그 시간이 빨리 갔어요. 빨리 갔어요. 앞으로 또 빨리 갈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엊그저께 엄청 더웠잖아요. 너무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나는 오늘 우리
김인권 집사님 앞에 앉아 계시지만 집사님 보고 아유, 얼마나 더웠습니까? 생각하면 참 안쓰러워. 얼마나 더울까. 그런데 이제 아침 저녁 서늘해요. 조금 있으면요 추워요 이제. 그리고 좀 있으면 눈이 또 오겠죠. 그럼 한 1년 또 가는 거야. 잠깐 지나요. 근데 우리 역사 앞에, 교회와 역사 앞에, 우리 후대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믿음의 흔적을 남깁시다. 그게 리폼 처치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우리 후대가 사는 길이다. 종교개혁절이 바로 리폼 처치한 거예요. 리폼이란 말은 바꾼다는 얘기거든요. 변화시킨다는 얘기거든요. 회복이란 말이에요. 뜯어 고친다는 얘기예요. 뭘 고칩니까? 잘못된 것을. 리폼하자. 그래서 우리 신앙도 리폼하고, 그죠? 내 신앙도 리폼하고, 예배 생활도 좀 리폼하고, 적당히 대강이 아니라 정말로 리폼, 뜯어 고치자. 그래서 9월 달까지는 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리폼하는 시간을 가져야겠다. 그래서 내 자신의 전반적인 것들을 좀 점검하고 좀 돌이키는 정말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남기고 싶어요. 우리 후대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정말 바람직한 교회, 교회다운 교회, 목회자다운 목회자, 장로님다운 장로님, 권사님다운 권사님, 정말 집사님다운 집사님들, 참 제자, 이런 후대를, 그것을 리폼하는 거예요. 리폼 처치. 우리 좀 개혁합시다. 내 인생도 개혁하고요. 신앙도 개혁하고 예배도 개혁하고 뭔가가 좀 개혁하자 말이야. 말씀으로 돌아가자. 기존의 잘못된 것들을 뜯어고치고 모든 것들을 좀 새롭게 하려고 그래요. 물론 어려움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계속 리폼 처치해야 돼요. 계속 바꿔야 돼요.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는 끝없이 바뀌어야 돼요. 잘못되면 세속화되고 잘못되면은 이 세상을 닮아가는 교회의 모습. 우리 교회는 리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레위 족속이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려고 해요. 레위 족속. 여러분 한 사람의 모세. 여러분 모세 한 사람이 80에 부름받아서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노예가 된 약 100만에서 200만을 200만에서 300만. 왜냐하면 이 민족은 노인들, 여자들, 아이들은 숫자의 계산에 넣질 않아요. 계산할 때 겉으로 가지 않아요. 장년, 어른들만 들어가요. 그러다 보면 약 300만 가까운 사람. 300만이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조그만 도시의 인구가 보통 한 20만, 30만을 시라고 그래요. 시. 200만, 300만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요. 그가 누구예요? 모세입니다. 모세 한 사람이 사명 깨닫고 언약 잡고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킨 여러분 역사의 인물이 모세입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 성경을 기록하게 합니다. 그 성경이 뭔지 아세요? 창세기예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누가 기록한 줄 아세요? 모세입니다. 아유, 저는 창세기 한 장을 기록해라. 저는 꿈도 못 꿔요. 모세는 이분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해요. 그리고 인류 구원의 발판을 마련한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근데 이 모세가 누구냐? 레위 족속이라는 거예요. 레위 족속. 그래서 오늘 여러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여기에 여러분 이 단어에 굉장히 주목해 보세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가 여러분 그 속에 태어난 사람이 바로 모세란 말이에요. 오고 가다가 태어난 거 아니에요.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만나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창세기는 뭡니까? 하나님 부르셨다. 그 복의 근원으로 불렀다. 이게 창세기입니다. 출애굽기 뭐죠?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어떻게 구원이냐? 피 언약을 통해서. 피 흘려서. 여러분 레위기는 뭡니까?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가르쳐요. 근데 이건 뭐냐? 광야를 살아가는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승리한 비밀이 뭐냐?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 광야를 승리하는 비밀,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예배입니다. 민수기는 뭐죠? 민수기는 인구조사예요.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인구조사하는 것이 나오죠. 그건 제자입니다. 일꾼을 알아요. 그러면 신명기 뭡니까? 말씀이죠. 가나안 정복 이전에 마지막한 것이 뭐예요? 말씀으로 다지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참다운 우리 가족들 전주에서, 용인에서, 또 서울에서, 인터넷으로 함께한 여러분, 정말 이 모세오경의 축복을 우리가 함께 누리고 모세오경을 기록했고 약 200만, 300만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냈던 모세의 축복을 우리와 우리 후대들이, 우리 자녀들이 누리는 이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합니다. 왜 그들이 고통을 당했습니까? 자,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을 보면요. 처음에는 귀족 대접을 받았어요. 요셉이 애굽이란 나라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기근 속에 살려냈고요. 죽음 속에서 살린 영웅이 돼요. 이게 귀족이 돼요. 고센 땅에 요셉의 아버지였던 야곱이 약 70인을 거느리고 데리고 와서 고센 땅에서 한 민족이 형성이 돼요. 그간 400여 년 동안 약 200만, 300만으로 불어나요. 그러자 이것을 그 왕조 시대가 지나면서 새로운 왕조 시대가 태어나면서 탄생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막 번성하기 시작하니까 큰일 났거든. 왜? 자칫 잘못하면 외세가 침략해 올 때에 이들이 반길 들어서 반역을 하면은 이 나라가 망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남아 멸족 상태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그들을 노예로 삼아 버렸어요. 그리고 남아를 어린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요,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쪼갠 언약이 나와요. 솔개를
뭡니까? 피둘기로 쪼개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아브라함과의 언약 속에 예배 속에서 쪼개는 이 언약을 무시하고 언약을 비둘기를 쪼개지 않아요. 솔개가 와서 그 주위를 계속 맴돕니다. 솔개는 누구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회개가 없는 곳에 사단이 역사해요.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서 이제 비로소 깨닫고 이 재물을 쪼개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9절에 보니까 네가 이후로 네 후대가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다. 몇 년 동안이요?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자,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그때 형편이었습니다. 자, 그 의미와 여러분 예배의 중요성입니다. 예배 하나를 잘못 드렸는데 400년 동안 노예가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예배를 굉장히 경히 생각합니다. 대강, 적당히 시간 되면은 바쁘면 약간 이렇게 이순위로 밀려나죠. 아브라함이 예배를 경시하다가 무시하다가 그것이 그 대에서 끝난 게 아니에요. 내 아들, 딸, 손자, 손녀 몇 대까지 갔습니까? 400여 년이 가요. 그 저주와 재앙이 400여 년이 가요. 여러분, 아담 하와의 예배 실패가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그 가인과 아벨의 실패로 와요. 그리고 그 저주가 인류 저주로 연결된 거야. 내가 드리는 예배가요, 나만이 아니에요.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 딸들, 내 손자, 손녀들 3대, 4대 여러분 이 축복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경시하지 마세요. 대강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배에 생명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다. 예배 실패는 여러분이 인생 실패로 이어져 버려요. 여러분 예배 성공한 사람 보고 사람마다 실패한 사람 없어요. 오늘도 퍼스트 병원에서 예배 드리며 환우들이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을 때에 구원받는다. 단순히 우리가 죄에서 마귀 손에서 영원한 지옥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안진뱅이 일어난다. 귀머거리 듣게 된다.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된다.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다 말이야. 바울이 말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넘어설 수 있는 능력.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게 하나님 능력입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요, 인생 성공합니다. 예배 성공한 사람은 모든 일에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예배 실패는 가인의 실패, 아벨의 자녀들의 실패로 이어져요. 그게 400년이 간 거예요. 언제 여러분 노예됐습니까? 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이 피언약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를 잃어버렸을 때 노예됐어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잃어버리면, 언약을 잃어버리면 내 자녀들이 재앙을 만납니다. 무서운 저주를 만납니다. 그리고 실패를 만납니다. 그들이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원인을 찾아야 돼요. 피언약 잃어버렸을 때. 언제 그들이 회복됐습니까? 피언약 회복할 때. 예배 회복할 때. 유월절에 피언약 회복할 때. 죽음이 넘어갔어요. 저주가 재앙이 넘어갔어요. 그 언약 잡은 자는 홍해를 건넙니다. 요단을 건넙니다.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가나안을 정복합니다. 누가요? 이 언약 잡은 자, 피언약 잡은 자. 오늘 예배에 생을 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요. 예배 성공은 신앙 성공이요.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다. 꼭 기억하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구원을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들을 버렸냐? 결코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침묵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 하나님, 당신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은 왜 답이 없으십니까? 불러도 대답 없는 일이며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일이며 왜 당신은 답이 없습니까? 답답할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완벽한 구원을 준비하시고 침묵하시고 오랫동안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집니다. 지혜로운 부모는요, 안 일으켜줍니다. 왜 안 일으켜줄까요? 너가 스스로 일어나라. 그게 지혜로운 부모예요. 아이가 넘어지면 아이고 내 새끼야, 아이고 얼마나 아프냐. 부모는 다 자식 사랑하죠. 근데 정말로 지혜로운 부모는 너가 일어나봐. 그럼 아이들이 어때요? 왜 울면서 쳐다봅니다. 나 빨리 일으켜달라는 얘기. 안 일으켜 또 울어. 그냥 가만히 쳐다봅니다. 안 일으켜줘. 그럼 어때요? 제가 스스로 일어나요. 반복해서. 어느 날 이 아이는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400여 년 동안 침묵하며 기다리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버리는 적이 없어요.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거. 몇 년이요? 430년. 그러나 하나님 완벽하게 구원을 준비하셨어요. 그 준비한 것이 뭐냐? 레위 지파를 준비한 거예요. 레위 지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을 낳아요? 12명의 지파를 낳아요. 12지파야. 그 가운데 레위 지파. 그 레위 지파를 준비하세요. 여러분 모세가 누군 줄 아세요? 레위 지파입니다. 모세만 레위 지파, 아론이 레위 지파야. 아론의 쌍난 지파야. 아론이 레위 지파야. 모세가 레위 지파야. 미리암이 레위 지파예요. 이게 뭐죠? 레위 지파가 뭐죠? 완전 예배만 하는, 예배만 드리는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예배만 드리는 지파가 레위 지파야.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레위 지파는 11지파가 그들이 수익의 10분의 1을 성전에 드리면 그거 먹고 사는 사람들이 레위 지파야. 그 안무 아니야. 성전에 불 밝히면서.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예배만 드리는 지파가 레위 지파야.
이들은 예배의 의미를 바르게 합니다. 피 언약의 의미를 바르게 하는 사람들. 완전 예배만 하는, 예배만 드리는 지파. 그 아버지 아무람이라고 하죠. 아무람. 아버지 아브람이 아니야. 아무람. 레위 지파 속에서 그 어머니는 누구냐?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내가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시간이고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이요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이라는 걸 아는 사람. 기도가 뭔가를 아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요게벳입니다. 예배의 의미를 아는 사람 아므람. 피 언약의 의미를 알아. 기도의 비밀을 알고 있던 요게벳, 그 어머니가 있었어요. 하나님 능력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피 언약을 믿는 사람, 복음을 믿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게 요게벳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 모세입니다. 그냥 아들이 아니에요. 이들은요, 결혼이 뭔가를 아는, 결혼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남자, 그리스도를 진짜 누리는 여자와 결혼을 해서 그 속에서 태어난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우리 처녀 총각들이 잘 알아요.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총각 처녀들이 오늘 말씀 잘 붙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난 기회가 지낸다 아니요. 내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앞으로 올바른 결혼관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일반적으로 결혼을 할 때 외모를 보죠. 가장 중요한 게 외모. 그리고 학벌, 인물, 또 배경, 미래, 이렇게 돈이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 그 세상이 보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뭔가를. 레위의 비밀이 뭐냐. 레위 족속끼리 만났다. 이게 영적으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할 때 아주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요.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때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순교를 각오하면 결혼하세요. 정말 내 파트너를 바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그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것이다. 순교자의 마음을 가지면 하세요. 그러나 아니면 여러분 제고하셔야 돼요. 왠지 아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기름과 물을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악령과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는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네, 가치관이 달라요. 이런 사람끼리 만났어요. 한 사람은 믿는 사람, 한 사람은. 그러면 여기서 오는 갈등이 보통 갈등이 아닙니다. 처음이야 좋죠. 처음은 콩깍지 딱 씌워가지고 안 보여. 콩깍지가 씌워갖고 안 보여. 너무너무 좋아. I love you. 근데 이제 그 I love you도 며칠 지나면 갈등이 시작돼요. 한 달, 두 달, 1년
산에 못 살아요.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렇습니까? 영이 같지 않아. 영이 성령의 지배를 받냐, 성령의 이끌림 받냐, 악령의 이끌림 받냐,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이 와요. 그래서 참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갈등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분에게 그 청년들에게 한번 그 간증을 한번 해봐라 했더니 하는 말이, 이 권사님인데 하는 말이, 여러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결혼도 얼굴 보고 하지 말아라. 나는 얼굴 보면 행복할 줄 알았다. 근데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건 아니더라. 왜냐하면 부부싸움하고 쫓겨나고 교회 와서 숨어서 잘 밥 많이 했거든요. 제가 많이 숨겨졌거든요. 여러분,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와 결혼했다. 이게 바로 모든 게 기초야, 시작이야. 단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다. 그러면 순교자의 마음을 가져라. 죽으면 죽을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한 많은 재고하셔야 돼요. 그럼 이미 나는 지났는데 이제라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가정을 바꿔가셔야 돼요. 내 후대들에게는, 내 자식들에게는, 내 후대들에게는 이 축복을 물릴 것이다.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 가정을 이뤘고 자녀를 낳았다. 그게 모세입니다. 여러분, 큰 인물의 특징이 뭐냐? 부모가 달라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언약을 정말 가진 사람, 기도하는 부모를 배경으로 가진 사람, 달라요, 달라. 예배와 기도하는 부모 가운데 태어난 사람 보세요. 엘리사벳을 보세요. 세례 요한의 여러분 아버지 엘리사벳, 그리고 마리아를 보세요.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보세요. 외할머니 로이스가 있었고요. 그 속에서 디모데가 태어난 거예요.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젊은 앞으로 결혼을 앞둔 우리 총각 처녀들, 또한 이미 가정을 갖고 어려움 속에 있는데 여러분 아니면 가정을 살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날 이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가정에 보냈다. 난 이 가정을 해 죽을 것이다. 순교자의 마음을 갖고 순교 정신으로 가정 가문을 다 살려냅시다. 그리고 후대들에게 언약 전달해야 돼요. 400년 후에 가서 그 자식들까지 저주받고 고난받잖아요. 어디서부터 시작? 창세기 15장에 예배 실패가, 언약 실패가 자녀들에게 그대로 전달된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드리는 예배가 장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 생명 걸란 얘기요. 적당히 하지 마라, 대강하지 말아라, 타협하지 말아라. 예배 생명 걸어라. 그리고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칠 게 있어요. 윤리, 도덕 다 가르쳐야겠지만 세 가지 가르쳐줘요. 첫째는 뭡니까? 구원의 비밀 가르쳐줘요. 그리스도의 비밀 가르쳐줘야 돼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다고 그래요. 근데 그가 듣지 못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못 들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해서. 12년 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복음만 모르고,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사명 가지고 뭘 가르쳐야 되느냐?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엄청난 비밀을 어릴 때부터 심어줘야 돼요. 3살 버릇이 몇 살 가요? 요즘 간단 말이에요.
영향이거든요. 영향 갑니다. 여러분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잔소리가요. 잔소리죠. 뭐 당신 뭐 먹을 땐 이렇게 먹어야 되고 뭐 운동을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그 잔소리가 교육이 되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제가 이제 이사를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져서 운동하나 이런 자기 관리가. 그러니까 식사 후에는 좀 걷고 뭐 이렇게. 알았어, 그만해. 근데 나도 모르게 식사하고 나면은 나와서 걷고 있어. 잔소리 교육. 우리 여자분들 잔소리. 여러분 너무 잔소리 많이 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잔소리 해야 돼요. 믿음은 어디서 납니까?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맞습니다. 어릴 때부터 심어져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면 어릴 때부터. 그러면서 두 번째, 세상을 승리한 비밀이 뭐냐? 정말 세상은 어렵다, 힘들다. 세상은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 흑암이 역사한다. 바로 왕이 역사한다. 너가 세상을 승리한 비밀이 뭐냐? 그게 기도의 비밀이다. 어릴 때부터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어릴 때부터 기도를 체험시켜야 돼요. 이론이 아닙니다. 학문이 아닙니다. 어릴 때 종교를 가르치면 그 아이 병들어 버려요. 어릴 때 복음을 알고 어릴 때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고 나면요. 늙어도 안 떠나요. 그 아이는 영원히 하나님 말씀에 딱 잡혀버립니다. 잠시 방황은 할 수 있어요. 예? 잠시 방황은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 있어요. 어릴 때 체험시켜라. 어릴 때 물 먹여라. 복음의 물을 먹여라. 할렐루야.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어릴 때였어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예수님 얘기를 들었고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사명을 알고요. 잠깐의 시간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뭔가를 깨달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제가 그 자리에 있는 거 있죠. 자녀들에게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라. 너가 세상은 험하다. 세상은 우는 사자 같은 악한 어둠의 세력이 너를 삼키려고 한다. 이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기도의 능력이다. 기도의 비밀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르쳐요. 그리고 체험하게 만들어. 점검해줘요. 엄마 나는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 그러면 와 이게 응답이구나 확인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응답이다. 그러면 아이들은요, 나 응답을 받고 있구나 확인하기 시작해요. 체험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서 축복의 비밀을 가르쳐줘라. 정말 축복받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거예요. 어제 창립 예배 드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가운데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70, 이제 한 80 된 목사님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뭐냐? 목사의 사명이 뭐냐?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뭐냐? 그게 영혼 살려내는 길이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만 가지 복을 다 주신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받게 하는 게 뭐냐? 전도 선교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봉투를 하나 만들어서 선교헌금 쓰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 매달 아니면 매일 매주마다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아이들로 말하면 선교의 가슴을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시청각 교육입니다. 세 가지를 가르치세요. 자녀들에게 피의 비밀, 구원의 비밀 그리스도를 가르쳐라. 승리의 비밀을 가르쳐라. 기도를
체험하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축복의 비밀, 전도와 선교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라. 이것을 누가 한 것입니까? 이게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한 거예요. 이런 자를 위해서 하나님 여호와 일에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산파를 준비했어요. 십부라와 부하.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여러분 1장을 보세요. 이 15절 보세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어찌해서 이같이 남자아이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가로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언약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일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벌써 종료 끝났단 말이에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 그 집안까지 흥왕하게 하셨다고 했어요. 산파를 준비했어요.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공주를 준비했어요. 모세가 태어나서 3개월을 성장했는데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 아이를 다 남자는 죽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잠깐 보세요. 출애굽기 20장을 잠깐 보세요. 3절에 보세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며 그를 위해서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의 갈대 사이에 두고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바구니에 아이를 띄워보내요. 역청과 나무 진을 칠했다.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야만이. 역청과 나무 진은 뭡니까? 세상에 문화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에게 흑암은 틈탈 수가 없어. 역청과 나무 진으로 발라서 우리의 자녀들을 그리스도 안에 둬야 돼요. 언약 안에 있는 자녀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 문화가 아무리 넘실거린다 할지라도 언약의 자녀는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공주를 준비했어요. 바로 왕이 공주를 준비했어요. 바로 왕이 공주가 아이가 없어서 장차 애굽의 왕위를 이어갈 왕자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누굴 준비했어요? 공주를 딱 준비했어요. 그때 하필이면 공주가 뭐하러 갔어요? 대낮에 시녀들 데리고 나일강변을 거닐고 거기에 목욕을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아이 소리가 응애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응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모성애가 밝더라. 그 어머니의 모성애. 저게 뭐냐, 데려와라. 와보니까 어린아이가 너무너무 예뻐. 근데 그놈이 응애 오는 거야. 모성애가 발달해요. 그를 불쌍히 여겼어.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마음도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 바로 공주를 준비해가지고 유모를 이를 옆에 지켜보고 있던 요게벳이 아니 미리암이 말합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유모를 준비할까요? 하니까 마음에 감동이 와가지고 모성애가 발달해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그럼 준비해라. 그래서 뭡니까? 유모를 간택했는데 그 유모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야. 어머니 요게벳은 궁중에 들어가서 모세를 키우면서 월급 받아가면서 완전 모세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연히 되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은 섬세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파도 공주도 융호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서 정말로 여러분 레위 남자, 레위 여자를 통해 태어난 모세를 위해서 하나님 완벽한 준비를 하셨어요. 언약을 가진 언약의 사람들, 언약을 성취할 사람들의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한다는 사실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날 믿으라. 오늘 여러분 그 믿음 갖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십니다. 여러분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언약을 성취할 사람 맞다면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 주권 속에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위해서 만 가지를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쫙 가지세요. 여러분 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밖에 걱정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답답해 하십니까? 내려놓으세요. 우리 주님 앞에 다 맡깁시다. 그리고 주님 바라봅시다. 하나님은 요게벳에게 이 복을 주셨고 요게벳은 모세를 품고 기도로 양육합니다. 그는 말씀으로 기도로 사명을 심습니다. 말씀으로 너는 택한 백성이야. 너는 시브리인이야. 너는 택한 백성이야. 하나님 너를 택한 거야. 그를 품에 안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기도로 그를 여러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명을 심은 거야. 너는 이 민족을 살려내야 된다. 너는 우리 민족을 살려내야 된다. 사명을 심은 거예요. 3살 버릇이 8가지가 어릴 때 심은 것은 평생 갑니다. 여러분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힘들어요. 하루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언약을 심읍시다. 언약을 심읍시다. 우리 말씀으로 양육해 기도로 품고 언약 사명을 심어야 결론 맺습니다. 큰 인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어요. 레위 남자, 레위 여자. 언약의 사람들이 만나서 가정을 이뤘고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 모세예요. 여러분 그는 어릴 때 이미 복음을 들었어요. 어릴 때 이미 기도 속에 성장했고요. 어릴 때 이미 사명을 가슴에 푼 거야.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혁명을 꿈꿨습니까? 어머니의 영향이야. 오늘의 언약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우리 세계를 바라봅시다. 지역 민족 세계를 가슴에 다 품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우리 후대입니다. 우리 자라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 주일 학생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합니다. 오늘의 언약은 청년들이에요. 우리 청년들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모세 같은 인물로 요게벳 같은 인물로 한나 같은 인물로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제 뭐 얘기하다가 손녀딸이 지 동생 보고 이 바보야 그랬어요. 바보. 그러니까 제 동생이 언니 내가 바보야 하니까 아니 바다의 보배. 내 옆에서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바다의 보배래. 꿈보다 해보기 욕도 하고 또 위로도 해주고.
여러분 보배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이번 주간 기도 운동을 다시 시작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그 속에서 태어난 모세, 그를 통해서 한 시대 역사 인류 구원을 이루었던 것 같이 우리 참나온 교회가 이 비밀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의 미래를 놓고 기도하는 우리 참나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